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예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는 반석 위에 터닫고 아버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들은 것도 끝나는 것이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덧변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에 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삼삼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저에게 또다시 밝아오는 새날을 허락하시사 새벽에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들은 만물을 지으시는 아버지 여하나님이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배라고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당 도착해서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만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다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성에 묶여서 아버지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입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고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태면제를 타는 청년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위해서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정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보고 듣는 것이 내가 무너져가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고 듣는 것들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정도 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서도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아버지 그것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우리 단정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국가 되고 기독교 이제 찬송조차도 아버지 손노조차 내지 못하고 숨어서 믿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그곳에 지진이 나게 하셨을까? 아버지 지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돕자고 구해서 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 손에 물건을 들고 아버지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서 그들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이 굽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계절이 오게 하시는 하늘의 선하시지 트로케도 버지도 주미 없사여 주시고 아버지 트로케를 중심으로 하여 이날 많은 것을 내 국가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을 시작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마지막 세상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들이 아버지 정말 귀한 일이오니 아버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예수가 십자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계절이 없어 성령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족과 그들 모두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이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돕고 있는 미얀마의 엄미소 사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악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십자가 뿌리내서 성령의 문쪽으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 있는 사회에서 선교사님이나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이 다 열악한 환경 속에도 마음을 제대로 하지 못할 꺼내낼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골방에서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역사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그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간증으로 서로 들려짐으로 하여 서로가 위로가 되게 하고 서로가 힘이 되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서 문서선교라고 있는 만나 도립보 영상TV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자의 능력이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늘로부터 주는 힘을 더 입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교회인들이
쓰임받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월드릴레이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든 교회들을,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게 조금도 부족하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모하며 주기를 준비하는 거룩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정말 주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준비해가다가 주기를 맞아서 도우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살리려고도 부족하여도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서로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주인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바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6절의 말씀을 그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린 아침을 시작하면서 다 대부분이죠.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었고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렸고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내가 살기에 가장 편해야 되고 내가 살기에 가장 이렇게 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내 집도 있지만 내가 사는 집도 있지만 남이 사는 집도 있어요. 가끔 다른 집에 가보면 다른 집은 되게 집이 크고 좋다. 참 좋다. 그래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남의 집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초가집 같은 내 집이 최고다. 내 집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의 개념이 지금은 부를 나타내는 개념이었어요. 옛날엔 집의 개념이 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삶, 쉼을 나타내는 개념이었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크고 작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TV에 보면 옛 시대 그 유목민들이 사는 시대 또는 뭐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짓는 걸 보세요. 다 같아요. 집이 다 같습니다. 큰 집, 작은 집이 없습니다. 집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쉼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남의 집 아무리 좋은 집에 갔어도 내가 쉼이 별로 없습니다. 내 집에서 쉬는 것이 제일 좋아요. 내 집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솔로몬이 말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집이 없었다. 집이 없었는지 하나님 거기서 집을 만들자. 집을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유랑하고 성막이니까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성전으로 이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닌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놓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규정해버렸어요. 규정해버렸습니다. 왜 장막을 따라서 움직여 갔었는데 그래서 그 성막이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 계신다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 갔다고 하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구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움직이는 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곳에 계시는 분. 그곳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잘해야 돼. 딴 데는 없어요. 그냥 거기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교육되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안 계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계신다는 걸 하나님 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틀렸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어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불효로 만들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시작은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집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헐어라. 그 집 헐어라. 우리가 잘 알고 46년 동안 졌습니다. 48년 동안 졌습니다. 오랜 세월 걸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졌겠습니까? 집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세월이 그만큼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성이 있었고 그만큼 관심이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지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그럼 40년 동안 내가 지은 집이에요. 그게 40년 동안 지은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또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속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그 집 허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내는 게 지금 이제 신앙인들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집인데 이 말씀 보니까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집을 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헐어야 되느냐? 그 집이 하나님을 가둬놔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뭐 목사고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신실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결국 우리는 뭐가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벨레알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없다. 귀신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귀신과 그리스도를 벨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게 이겁니다. 바로 소망의 확신과 사랑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집이 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게 뭘까? 여기 보면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그와 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앞절을 보게 되면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신실하셨다. 아들이니까 종은 신실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근데 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종인데 뭐라고 하는 단어 형용사가 붙느냐, 아들인데 뭐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면 신실하셨습니다. 결국 장래에 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말인데,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뭘 말했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는데 오늘 예수는 그의 집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에요. 성령에 관한 집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집에 거하면서 지저분하게 하는 건 내가 지저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안 치고 게으르면 지저분한 거예요. 비록 내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치우면 지저분한 겁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사람이 사는데 온갖 쓰레기 다 갖다 모아놓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리포트에서 보고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시에서 나와 다 치워줬습니다. 그리고 따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국 그 속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인 얘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다 깨끗해야 돼. 전부 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깨끗하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됐다. 아니 내가 부지런하면 되지. 그걸 부지런하면 돼요. 근데 몰아서 부지런하겠다는, 몰아서 부지런하겠다, 몰아놨다 부지런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걸 영적으로 다른 말로는 내가 몰아놨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내가 몰아놨다 예수 믿으면 돼.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난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개념, 나라고 하는 하나님 지은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둘을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남편 아내가 부지런하면 깨끗합니다. 부지런하면 자녀들도 그걸 배워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요. 근데 부지런하지 못하면, 아이고 부지런하지 못해서 안 부지런한 사람이 왔으니까 힘들으니까 그냥 집에다 쉬려고 그러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면, 내가 바지런하면 내 집을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런 말이에요. 굳게 잡고 있으면. 왜 잡고 있으면 될 텐데 굳게라고 하는 말을 왜 썼을까요?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게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써놨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굳게 잡고 있어야 그 집인 그 책임을 알아서 내가 거룩하게 부지런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집이. 근데 내 집이 더럽고 소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말을 들었습니다. 귀신이 물 없는 거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거 찾지 못하고 와보니까 깨끗하고 소재되어 있더라. 주인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신앙의 부지런을 통해서 이거를 깨끗하게 잡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데 주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이유는
내 집의 주인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에 연주한 일, 마음에 더러운 일, 죄들 이런 것들을 자꾸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깨끗해봤자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깨끗해봤자 뭐 다 그게 그거지 뭐 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하게 하려고 마음 먹고 그 깨끗한 일로 행동에 옮긴 사람 자기 자신에게 책망할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의 집이다. 하나의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오늘도 굳게 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집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집인 내 자신이 이걸 굳게 잡지 않으면 깨끗하게 보관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이것을 굳게 잡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적당히 잡아도 잡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굳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으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의 의자가 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려가는 것도 굳게 잡았다는 표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굳게 잡고 내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날마다 기도한 청결하게 만들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그게 보내실 것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